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3시간에 걸쳐서 마음을 살폈죠.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 3시간 살폈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참 믿음이 괜찮아. 나는 참 믿음이 쓸만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러면 본문 1절에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일 이후인가? 우리 앞에 있던 사건이에요. 아들처럼 아끼고 믿었던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곁을 떠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간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가서 자기 조카와 아울러 함께 붙잡혀갔던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고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붙잡혀간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당신이 빼앗아온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소돔 왕이 준 재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가지고 주는 재물 다 거절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고,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전리품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재물을 포기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손만 뻗어서 가지면 내 것이 되는데 그거 가진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죄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사람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면 안 돼. 이 신앙적인 양심을 내가 한 번만 눈 감고 배신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도 알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괜히 포기했다고. 그때 그거 가져왔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렇죠? 후유증이 남아요. 잘 보세요. 믿음은 한순간에만 하는 허세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정말 우리 일평생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허세만 부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내가 한순간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내 남은 평생이 100% 믿음의 삶을 사냐? 아니요. 결단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때 내가 그냥 눈 감고 그거 그냥 가졌으면 편했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갈등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따라 나와서 목마르다고,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신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신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참 바보 같은 결정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책임져가지고 그때 그것을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시면 후회 안 하죠. 근데 그게 더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괜히 그랬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결단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막 가가지고 로또 구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책임지실 거니까 나 이거 안 갖겠다고 그랬으면 빨리빨리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당장에. 그러고 기대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러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과 인생을 드리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자,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저 굶겠습니다.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굶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굶을 걸 각오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웬걸 살면서 두려움 투성이에요. 낙심이 많아요. 절망이 많아요. 어떤 때는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180km나 떨어진 단까지 가가지고 조카를 구했어요. 그리고 소돔왕이 그 전리품 어마어마해요. 소돔은 잘 사는 곳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아브라함한테 가지라 그랬는데 멋있는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전 내가 공격했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다시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날 공격하러 오면 어떡하지?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런 상태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셔요. 세 가지를.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런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는 맞아, 하나님이 나 책임지실 거야, 막 이런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때뿐이에요. 그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염려, 충만, 걱정, 충만, 두려움,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본문 1절에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너 방패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여전히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셨죠? 그 보이는 땅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저는 지금 아직도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 주신다고 제 고향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러셨죠?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형통하기는커녕 저는 지금 제가 살던 비옥한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척박한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주신다고 뻥치지 마시고 이제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자란 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 제 모든 것을 상속할 겁니다. 난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본문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종을 상속자로 결정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많은 순간에 정말 하나님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사는데 때때로 정말 이거는 내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도 가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반항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저 이제 막 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러니까 진작에 내 기도 들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진작에 나를 잘 살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하죠. 막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여러 번 포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래가지고 내 중심과 내 전부를 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빨리 눈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더 힘든 거예요. 어머님 수술하면서, 동생 심장 수술하면서 그 알량하게 조금 있던 집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고 말이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11조를 했던 결과가 이렇게 돈으로 고생하는 겁니까? 막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자, 그때 그러한 때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저 입에 발린 위로하지 않았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르밧 여인의 아들만 안고서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만 상대합니다. 하나님과만.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망에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보래요.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봐라.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만 봤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다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는 영락없이 죽어요. 두려워요. 게다가 자기는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나이가 이미 많이 먹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그러더니 물으셔요. 너 하늘의 별 셀 수 있냐? 아니요. 너는 세지도 못하는 그 많은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왜 그렇게 조급해? 그 뜻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은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불안하면은 꺼내서 읽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이에요.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가끔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할 때 너는 네 집과 가정 네 힘으로 세웠냐? 아니요. 네가 목회하는 새소망교회는 네가 세웠냐? 아니요. 네 길보다 높은 나의 길이, 네 생각보다 높은 나의 생각이 너를 인도하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불안해? 왜 불안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나온다고 또 직분이 목사, 또 권사, 집사라 그래서 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둘러싼 상황이 아골골짝 같을 수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걸 의로 여겨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난 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8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 보여주십시오. 증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시오. 양털이 젖고 땅만 마르면 내가 믿겠습니다. 또는 땅만 젖고 양털이 말라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증거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증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그 증거가 9절 이하에 나와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막 설교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막 반박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피부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 보여달래요. 증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재물을 준비하래요. 재물을 준비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배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 준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역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에서 탈피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뭘 필요로 하느냐?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재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래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또 재물을 갖고 오래?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약속 체험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디라고 자꾸 헌금을 하라 그래? 예배를 드리라 그래? 그런 생각이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헌신과 살아있는 순종과 살아있는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다른 재물은 다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갰대요. 새.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아직도 성질이 들풀려가지고 순종을 하다가 완전한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신경질 나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 보니까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예. 비록 아브라함이 레위기 이전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벌써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럴 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다 좋아하면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솔개가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해요. 예?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속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갖다가 따지지 말고 이게 솔개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쫓으면 돼요. 하나님, 이 솔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솔개가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예배드리면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개가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지만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가 되면 안 돼요. 네? 솔개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축복의 새벽 직전에는 공포의 순간이 와요. 이 내용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순종과 희생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방해꾼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방해꾼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다. 축복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한순간에 믿음의 허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이 방해받아도 안 돼요. 또 내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방해해도 안 돼요. 오늘 캄캄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대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신뢰고 순종이에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들판에다가 자기 형상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래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일정한 시간에 나팔을 불면 전부 거기다가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 다 숙여 절하는데 3명만 꼿꼿하게 서 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두게 됐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그 말이에요. 좋거니와. 그 다음 계속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했던 상황과 다르게 펼쳐져요? 나는 여기까지 기도하면 풀무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줘요.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던져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상황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펼쳐질 때 시험 들기 쉬워요.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나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주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이 얄궂은 장난하려고 바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에서 이겼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할당된 이 훈련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훈련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훈련에서, 어떤 사람은 삶의 훈련에서, 가정의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라 그러실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당하는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도 다 좋아합니다. 여건이 좋을 때는 누구도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겨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요.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